안녕하세요. 예, 조평세입니다. 소망교회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랫동안 북한 사역을 해오신 또 북방 선교부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참 영광스럽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하나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교사적 사명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건국 과정에서 북한 동포를 잊어버린 채 지금 72년이 지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더욱더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북한 동포들을 복음으로 인도해야 할 그 사명들을 잊어버렸음을 지금 이 시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우리 북한 동포들을 기억하고 북한을 해방시키고 포로된 자들, 저 중국 너머까지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북방 선교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소망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교회, 한국 교회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상당히 거창한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한반도와 국제 정세입니다. 근데 이 자료 화면을 한번 봐주시면요. 이 한반도의 사진인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반도 사진하고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보통 북한 이 우주에서 밤 야경 사진을 이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남한에만 불빛이 있고 북한은 어두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거는 북한에도 불빛이 남한만큼 대한민국만큼 많이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근데 어디서 나왔는지 혹시 아실까요? 이 사진이 바로 2년 전이죠.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에게 보여줬던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캡처한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북한 땅이 어둡다가 갑자기 북한 땅이 불이 확 펴지는 그런 아주 감동적인 영상이에요. 그러면서 김정은에게 트럼프가 말을 하는 것이죠. 북한 땅도 이렇게 빛이 밝게 밝혀질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체제를 선택하면 너희 땅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2년 동안 북한 김정은에게 북한 정권에게 그러한 기회들이 많이 주어졌지만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여러 가지 언행들을 변함없는 언행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직도 그 어두운 땅에서 빛이 들어올 그런 희망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그 전해 2017년 10월이었던가요?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에 와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에게 하는 어떤 메시지라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국회 연설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의도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깊은 기독교 세계관적인 요소들이 있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소명 그리고 결국 세계로 뻗어갈 중국을 넘어서 유대까지 흘러갈 그 선교 역사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들이 은연중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 본격적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953년에 자유연합군이 멈춰선 그곳에서 한강의 기적도 멈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에서는 이것을 캐치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트루먼 대통령과 맥아더 장군이 이 38선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어떤 핵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의 위협들 때문에 더 진군하지 못하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지 못한 채 휴전했던 것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반성의 기미를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한도 해방했어야 하는데, 그리고 중국을, 그때는 아직 아니었지만 중국도 집어삼킬, 중국도 포로잡을 그 체제를 사실은 미국이 책임을 가지고 이겨냈어야 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을 담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은 어떤 땅이냐 하면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연좌죄로 인해서 9살짜리 아이가 수용소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있어야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한테는 특히 큰 감명스럽게 다가왔던 이유가 바로 그 9살짜리가 이제 수용소로 들어갔던 그 사람이 바로 강철환 씨입니다. 사실은 강철환 씨의 수기를 제가 읽고 저는 해외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북한에 대한 소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을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감옥국가, prison state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사실은 국제 정치나 국가 지도자들이 많이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지만은 어디에서 이 prison state라는 말을 많이 쓰냐 하면은 북한 인권 단체들이나 북한 선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나 세계 정책을 만드시는 그 내각의 생각, 또 미국 전체의 생각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연설들을 보면은 보통 대부분 God bless America, 그렇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인 혹은 어떤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의 발언들을 많이 합니다. 보통. 그렇지만은 미국 내에서가 아니라 그것도 기독교가 국교가 아닌 영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니라 아시아의 한국에 와서 이렇게까지 많이 기독교적인 신앙관을 드러낸 적이 사실은 처음이었어요. 그 전에 국회에서 연설하셨던 4번의 미국 대통령이 계셨는데 이렇게까지 많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 전에는, 한국 전쟁, 6.25 전쟁 전에는 북한 땅이 바로 이 한반도의 기독교의 본거지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거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도 모르는 사실이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북한이 사실은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셌고요. 기독교 성도님들이 남북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을 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부흥을 했던 사실입니다.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그걸 직접 쓰시진 않으셨겠지만은 분명히 그 뒤에서 도와주는, 조력하는 그 내각에서는 이 한반도의 어떤 선교사적인 흐름과 한반도의 어떤 선교사적 위치와 역할들을 감안하고 이것들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함께 살고 번영하고 그리고 예배할 자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상당히 미국 사람들이 아닌 대중이 듣기에는 어색한 표현입니다. Freedom to worship.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인 정치 철학에서 언급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미국에선 몰라도 그렇지만 그것을 아시아에서, 한국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은 지금 사람들에게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당연히 하실 말씀이시죠. 보통 다른 대통령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당신이 사람에게, 이 한국 사람들과 인류에 범하는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하는 죄를 지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또 굉장히 깊은 기독교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연설 끝마무리에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남북의 형제자매, brothers and sisters, 남북의 형제자매 모두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예비하신 혹은 의도하신 그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life to the fullest라는 그 표현이 사실은 일반적인 영어에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아세요? 혹시? 그 CCC에서 만든 사형리의 Life to the fullest intended by God.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도하신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국 일반 기자들은 이거를 딱 알아채지 못하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특히 이제 영어 원문을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어떤 선교적인 의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서론으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주제는요. 사실은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을 떠나서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었어요. 북한 선교나 북한 에 대한 비전은 차치하고 아예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랬던 제가 영국에서 있으면서 또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한 소명을 얻게 되었다기보다는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었는지를 잠깐 간증을 부끄럽지만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것은 남과 북의 대결 정도가 아니라 미중 간의 대결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의 어떤 세계관 혹은 정신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남한과 북한의 어떤 대결이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정치적인 방법이나 어떤 군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이고 기독교적인 차원에서는 영적인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자각하고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는 1776의 정신과 1789의 정신이라는 이런 표현으로 두 세계관 대립을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약간 역사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살짝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잘 들어주시면은 끝에 이것이 어떻게 결국에는 복음 통일이라는 큰 주제로 우리한테 관련이 되는 그 주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계관 전쟁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하고 있는 그 역할, 우리 대한민국이 왜 중요한지 세계사에서 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그 복음의 역사가 미국에 지금 멈춰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아시아를 뚫고 지금 중국을 넘어서 이슬람권을 넘어서 회교권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돌아갈지 이 세계사적인 선교사적인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복음 통일이라는 그 주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